3장을 전체를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양이 많아서 좀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3장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떠났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급히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짓 형제들의 이야기 앞에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다른 그런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의 초대교회의 종교 논쟁, 쟁점은 구원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파한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고요,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가 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이 종교회의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원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하여 재미있는 좀 비유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 1번은 뭐냐? 살펴보니까 나뭇가지에 밧줄이 하나 걸려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그 밧줄이 있는 곳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밧줄을 붙잡고 물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밧줄을 나에게 던져서 내가 그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밧줄을 붙잡고 온 힘을 향해서 당기고 내가 헤엄을 치면서 온몸으로 바깥으로 무트로 빠져나가서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군가 밧줄을 나에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밧줄을 붙잡고 헤엄쳐서 나갈 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단지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 바다에서, 물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나를 붙잡고 나올 힘도 없고 수용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든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내 편에서 뭔가 선행을 하고 내가 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뭔가 이제 좀 뭐 다르게 좀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후 4세기경에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에 대한 특강을 하겠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여러분 4세기경에 있었던 이단인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 이단의 내용들이에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사였는데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꿈에도 원하던 로마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4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토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380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400년 전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난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교가 됐으니까요. 누구도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서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 걸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을 당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천년의 중세 암흑시대, 종교의 암흑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0년 어간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은 때예요. 활발하게.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교리는 뭔가 정착되지 않고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망하던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음란해진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기대했던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로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신앙적 논증은 뭐였냐면 은총론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볼 때 이것이 기독교를 타락시켰다고 본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이건 뭐가 아니잖아.
뭐가 내가 책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행위로 뭔가 나타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뭔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뭔가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펠라기우스예요. 412년, 418년에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죄받기, 에베소 교회에서 431년에 정죄받기 전에 429년에 새로운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주장과 그리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정을충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뭔가 반응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절충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을 절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만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종교 문제, 그것이 주 400년에 일어났던 펠라기우스의 문제, 그리고 2000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로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먹으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허무맹랑한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을 것은 여러분 2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주장이 뭔지를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할례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내 백성인 증거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 할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고 너희 후손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였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가 유대인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적어도 300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의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창세기 2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명을 지키지 않았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할례와 율법이었던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행해야 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400년의 펠라기우스 그 주의자들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것은 시제를 조금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과거 분사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분사형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되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중학교 때 일이 되었든, 내가 대학 다닐 때 수련회 가서 내가 만났던 그 십자가가 되었든, 그것은 과거의 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뭐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느껴졌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름대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십자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중환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요. 적어도 30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고 너희 눈으로 밝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꿰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논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수록 특별히 5장에서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과 열매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되고 내가 뭔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야만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이거는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예요. 이단이에요. 이건 이미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제가 교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될까 봐 제가 교단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 단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삶 가운데 뭔가 선행이 있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도대체 왜 누구의 꾀임을 빠져서 도대체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든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갖다 뭔가 끼워 맞춘 것처럼, 뭔가 끼워 넣는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상하잖아요. 왜 성령을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 이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증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하나 좀 먼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아서 믿었습니까? 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서 믿었어요? 아니면 믿어서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마치 믿는 게 먼저고 성령 받는 게 다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먼저였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데,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 조건,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당신이 믿어야지. 당신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은 내가 믿을 만큼 논리적이질 않아요. 합리적이질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그냥 갈라집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한 바퀴씩 도는데 무너집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 그 쓴물이 나뭇잎 하나 넣었다고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대요. 하나님이 고기를 줬대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 우리의 믿음의 교재인 성경을 여러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믿느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나도 몰라요.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비논리 같아요.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있어요. 내가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져요. 논리적으로는 못하겠어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 연구하고 따져보고 분석해서 뭐가 맞는 건지, 아, 기독교가 진리구나, 아,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요, 나보러? 아니,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믿냐고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건데.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따져서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믿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믿고 들을 때 받은 거냐, 아니면 너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냐,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어느 날 감동시키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고, 나도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자꾸 따지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앞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믿은 거예요. 믿고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들을 세례 주는데 무슨 방해하는 게 있냐? 이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내가 갔을 때 말씀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논지를 여러분 지금 6절부터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성경 안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논증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지금 이 말은 99세 때예요. 2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의 약속을 주실 때만 해도 사라는 임신 가능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65세지만 요즘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살아도 임신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끊겨버렸어요. 임신이 안 돼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 종 개나 그냥 내 양자로 삼아서 그냥 내가 아들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이렇게 많을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말은 6절에 말은 그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이 사건은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어요. 할례는 17장에 가지만 지금 1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아까 우리 창세기 26장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다. 그래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적어도 500년 후에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 아들. 그때 비로소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30년을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야기 할 때는 앞으로 500년 후에 율법을 준다고요. 아직 율법이 지금 아직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봐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고 할례 받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그가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논증을 해나갑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많은 자손이 너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믿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교리를 입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언제 성경이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한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오랫동안 역사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이방인과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는 같이 하면 자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들이, 그 개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자기네와 차별이 없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큰 교회 젊은 담임 목사가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취임하는 담임 목사가 완전 거지 차림으로 옷도 그렇게 입고 막 형체도 그렇게 하고 그 자기가 취임할 교회 정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이거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들 교회 앞에다가 있어. 저 좀 가요, 좀. 거기 교인들 들어가는데 방해되겠죠. 냄새나게. 참내 교회 안에. 그런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대로 올라오는 사람이 그 교회 입구에 앉아있던 그 거지, 그분이 무대 위로 또복또복 올라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기절하는 거죠. 새로 취임할 담임 목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이제까지 해온 그 익숙해진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하진 않나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어. 나는 교회 창립할 때부터 있었어. 베델교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뭔가 차별을 하고요, 뭔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내가 익숙해진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지는 않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순복음 예배 스타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광신자들인가 봐. 미쳤어 저 사람들. 거기서 늘 한 사람들은 장로교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꼬락꼬락 저래. 반응을 좀 해야지. 예배 드리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져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적어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별 감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어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근처에도 안 보이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사도라고 하는 저놈이 도대체 나타나고 갑자기 다 율법도 필요 없다, 할례도 다 필요 없다, 은혜로만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쟤를 사도로 삼은 거야?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는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좀 한번 봅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에 무슨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 거는 디귿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 성경 밑에 보면 디귿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율법이 도대체 몇 개냐? 613개래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하지 말라 하라 이거를 다 계산하니까 613개래요. 그런데 613개의 율법 가운데 612개를 지켰어요. 하나를 못 지켰어요. 이것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니 수백 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난 다 지키고 하나 딱 못 지켰는데 그래도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아멘 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앞에 또 리을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따라가면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뭔가를 논증해내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미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음을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논증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생긴 이래로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한 명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논증이고 성경의 논증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래도요 어떤 행위에 대한 거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확장 해석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여인을 이렇게 간음하면 간음죄에 해당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난 손도 안 댔어요. 내 마음속에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간음을 행한 거라는 거. 이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율법의 논증인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의 논증이 뭐예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를 좀 구원해내고 이 억압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이 못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좀 부자 되게 해주고 뭔가 좀 그렇게 해줄 메시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논지
바울의 결정,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그 사건, 예수님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 몇십 년 전에 그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도 너희 눈으로 밝히 보이지 않느냐?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고 오늘 나에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화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믿음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5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행위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는 1시간 반을 해도 다 못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저희는 어릴 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통행금지, 여러분 아마 통행금지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좀 아실까? 제가 어릴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엥 하고 파출소에서 사이렌을 울려요. 통행금지야, 이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잡아가. 그게 통행금지예요. 그리고 4시가 되면 새벽 4시에 다시 울려요.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집 밖을 나가면 체포돼요. 통행금지 위반. 그런 것도 있었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저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집에서는 국가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건 부모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게 뭐냐? 9시까지 들어와. 뭐 9시인지 10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근데 뭐 9시까지 들어와 그랬나 봐요. 아니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연애할 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나 가야 돼 지금 늦었어.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시작할 만한데, 아니 이제 뭐 데이트 좀 할 만한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늦은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여보, 그땐 여보라 그러지 않았죠. 큰일 나죠. 여보라 그랬으면. 어제 안 혼났어? 늦게 갔는데 안 혼났다는 게 어떻게 안 혼났어? 우리 집사람이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혼나는 비법이.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안 혼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하고 저녁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뭐 그랬으니까 배 안 고프잖아요. 근데 저녁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자마자 엄마 배고파 그런다는 거예요. 막 배 안 고픈데.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 그래 여태까지 싸돌아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냐 너는? 이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 빨리 손 씻어, 밥 차려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왔으니까 이제 이미. 이제 문제는 내 자식이 밥 못 먹은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위급할 때는 그걸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면 화를 내다가도 그래 얼른 씻고 밥 먹자 밥 먹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법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9시까지 너 들어와.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용납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매일 빵점 받고 오는데 100점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90점, 어느 땐 100점 이렇게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하면 괜찮겠네, 뭐가 되겠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아예 없다, 그거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뭐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조금 키워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 생각이.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대대로 내 자식이 안 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얘가 뭔가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딴 길로 자꾸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 막 뒤집어 쓰고 머리도 아프고 밥도 못 먹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내 자식이에요. 너는 딱 9시에 들어와야 되고 성적은 항상 90점 이상 받아와야 되고. 여러분,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적용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우리 아들까지 보내서 너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고 정말 거룩한 삶 살고 깨끗한 삶 살고 이제부터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래야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것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넌 이제 끝, 내가 취소, 너 구원 취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정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애 딱 놔봐라 한번. 그러면 알 거다. 그런 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도 한번 시집 가서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애 딱 놔봐.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그렇게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대, 부모가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 집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쓰리죠. 왜?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부모 말을 듣고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멋대로 하니까 속상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끝이야, 너랑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대로 살아, 우리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 우리 부모는 늘 나에게 잔소리만 해. 내가 꼭 하지 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부모님이 왜 그랬는가를 깨닫게 되는 시절이 와요.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라는 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뭐 부모가 말한다고 내가 들을 줄 알아? 난 더 안 들어간다. 나 그러면 난 더 안 들어가. 더 해. 그러면요, 누구 손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법으로 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안 지켜? 다 저주받아. 너희들 다 끝이야.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자빠지면 세워주고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맺혀지는 열매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견인해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법으로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요거는 해야 돼, 그런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요, 남을 정죄하려고 해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저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나는 왜 무엇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논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법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